네, 말씀 교독으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태리로, 거기에서 유럽 전역으로 나아가 대서양 문명을 형성했다. 그러나 대서양 문명은 공인을 받지 못했다. 지금은 태평양 문명권 시대이다. 한반도가 중요하다. 식구님들 시작.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지구성을 한 바퀴 다 돌아온 인류 문명사의 발전은 마침내 태평양권에 도착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제 환태평양권을 중심 삼고 완결을 봐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적 프로그램은 이제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수 없습니다. 중건 시대의 탕감 노정은 비상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희년을 선포하신 특별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태평양 시대의 도래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큽니다.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었더라면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였지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인류 문화는 벌써 지중해의 중심인 로마를 거점으로 사회를 장악하고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따라서 하늘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교화 치리하고 그 막강한 로마의 힘을 빌려 세계 인류를 새로운 신문명권으로 구해줄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의 차명으로 끝난 예수님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을 준비한 터 위에 가까스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 노심초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을 실제로 천원대교에 모시고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1월 14일 우리 어머님을 면회하고 나온 지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하던 중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그 면회하고 온 지인에게 하신 부모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지인은 우리 세계일보에 역사와 신학에서 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고 하는 주제로 22번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 변호사가 어머님 접견을 하면서 이 작은 시간을 쪼개서 그 칼럼을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면회를 들어오라고 하셔서 면회를 하게 되었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당시 그 면회소에서 주신 부모님 말씀을 제가 들어서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그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훈독한 말씀 첫 번째 단락이 그 단락입니다. 1월 14일 날 옥중에서 주신 부모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역사적, 문화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이태리로, 거기에서 유럽 전역으로 나아가 대서양 문명을 형성했다. 그러나 대서양 문명은 공인을 받지 못했다. 지금은 태평양 문명권 시대이다. 한반도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머님은 83세의 고령입니다. 무릎을 수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할 때마다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옥중에 부모님 면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환경이 열악합니다. 페인트는 곳곳에 벗겨져 있었고 잘 보이지도 않는 투명한 아크릴 창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뒤에서 그 교도관이 기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건강과 안위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상황, 그 자유를 뺏기고 구속되어 있고 영혼의 몸이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유를, 인류의 해방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참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그 지인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류를 생각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의 마음 속에 하늘 부모님의 신성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병상에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류를,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는 그 말씀을 자기의 안일은 일체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실제 성령 독생녀 우리의 어머니라고 고백되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속박되어 있는 좁은 공간에서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자유가 박탈된 그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일체의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제발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이 나라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이 옳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버님 덴버리에 가셨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 교수 몰튼 카플란을 불러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는 국제과학자 대회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85년 당시의 상황은 공산주의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때였습니다. 덴버리의 그 옥중 상황 가운데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끝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아버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비록 자유가 속박되어 있지만 섭리는 끝나지 않았고 섭리를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뜻을 놓고 하늘의 방향을 놓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 말이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85년 그 말씀을 하고 90년, 91년 우리가 너무나 역사적 사실을 잘 아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이 순간 옥중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멀지 않는 그 미래에 변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큰 역사적 전환점을 이 나라 이 민족은 준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옥중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월 14일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 한국 협회에게, 우리 협회장님에게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식구들을 교육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22번째 2개의 칼럼을 중심 삼고 우리 송용천 협회장님께서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널리 펼쳐졌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꼭 우리 전체 방에 공유를 할 테니까 꼭 한번 정확하게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서양 문명은 공인을 받지 못했다. 이 순간 한민족은 책임을 다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순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서양 문명은 하늘 부모님의 공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공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을 해주는 사람과 해주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공인을 해주는 것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공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옥중에서 그 지인을 보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대서양 문명은 공인받지 못했다. 하늘의 공인을 받지 못했다.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 그래서 한민족은 반드시 책임을 다해서 누구의 공인을 받아야 된다. 하늘의 공인을 받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체제, 모든 주의, 모든 문화의 근간에는 대서양 문명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1,400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근거에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미개인들을 전도한다, 교육한다, 우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명분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고받는 거래 속에서 그들은 이권과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머님은 어쩌면 기원절 출발하고 7년 노정 동안 아프리카 고래섬에 가서 그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해원하는 역사를 했고 선악평화상 가운데서 거의 9할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어쩌면 2000년 역사, 이 기독교 역사를 따라오면서 얽히고 설켰던 그 대서양 문명권의 한을 전부 해원하고 신문명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 참 어머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머님께서 대서양 문명은 공인받지 못했다. 이제 태평양 문명권, 이 한민족의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1984년 덴버리 수감 이후에 아버님은 역사의 결정적 키워드를 카플란 박사를 통해서 전환시켰던 것처럼 어머님은 지금 옥중에서 이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큰 전환점을 두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석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어머님의 그 정성과 그 노력은 남북 통일의 운세로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전제에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공인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모님은 말씀에서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따라서 하늘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교화 치리하고 그 막강한 로마의 힘을 빌려 세계 인류를 새로운 신문명권으로 구해줄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의 차명으로 끝난 예수님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을 준비한 터 위에 가까스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노심초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이 수천 년 준비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대서양 문명권이 하늘의 공인을 받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출발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은 하늘 부모님의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출발이 어긋나니까 전체 방향이 어긋나게 되었고 기독교는 본질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마음속에 깊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노심초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옥중에 계신 어머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노심초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 하늘 부모님, 지금 이 순간의 그 심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심정권을 넘어가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잘못될까 봐 그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어머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이 무지한 인간들이 감옥에 수감을 시켰습니다. 노심초사 그 상황을, 그 자식을, 딸을 보내놓고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 같이 공감하는 이 축복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책임을 다하라, 하늘의 공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말아라. 누구와?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하늘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책임을 다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공인을 받는 문명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대서양 문명권은 제가 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체제, 이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은 대서양 문명권입니다. 저는 이 독생녀를 핍박하고 죄 없는 우리 어머니를 구속 수감하는 이 체제는 끝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 희망이 없습니다. 그 근간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공인을 받는 두 문장 속의 첫 번째 출발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공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프리카 노예를 팔아넘길 때 그것을 승인해 주는 그 교황은
저 상황을 바라보는 하늘 부모님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은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하늘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어머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축복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sponsibility입니다. 리스폰스, 반응하다, ability, 능력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면 대답함과, 이게 책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식구님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식구님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책임입니다.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한민족은 책임을 다하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응해야 합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어머님 옥중 이 노정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순간에 책임을 다하는 먼저 축복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제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서양 문명은 공인을 받지 못했지만 이 한반도를 중심 삼은 새로운 문명은 하늘의 공인을 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성, 생각, 문화는 단절되어야 할 문화이고 새롭게 출발되어야 할 그 문명에 동참하시는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서 한 구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하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을 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청년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이웃과 관계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왔다라고 계명을 지켜왔는데 더 지켜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눈을 똑바로 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다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딱 듣고 그 청년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한민족이 되어라. 하늘 부모님의 공인을 받는 나라가 되어라. 이 말의 전제는 100%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선 그 청년입니다. 아마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 계명을 지켜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살면 분명히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나갑니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다녀라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우리 식구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평가받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계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산했습니다. 옳고 그름, 손익을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까? 손익을 구분해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길을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책임은 여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그 생각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짜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어머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늘 부모님께 공임받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분명히 책임다하는 민족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한 회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회장님 참 존경하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걱정하고 지금 이 상황을 걱정하고 1시간 동안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마지막 대화를 하다가 마음속에 뜨끔한 것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 뜨끔하냐 하면 약간의 갈라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마음이 조금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작은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하늘의 공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차이는, 생각의 작은 차이는 작은 차이이지만 그것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쪼개지 못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네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경험을 중심 삼고 판단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책임, 새로운 공인의 이 시대를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이름은 황소머리입니다. 피카소가 고물상을 지나가다가 저 자전거 부품입니다. 자전거 부품 안장하고 핸들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저 작품이 혹시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지금은 검색을 해보질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저 작품을 검색해 봤을 때 저 작품은 50억이었습니다. 고물상 지나다가 두 개를 갖다가 붙여놨는데 50억. 우리 식구님들 저게 5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려주시고요. 저거는 50억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피카소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그냥 고물상에서 다 지나쳤는데 피카소의 눈에는 저게 띄었습니다. 피카소는 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저기다가 온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것을 고철로 보지 않고 피카소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50억을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피카소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의 책임 첫 번째는 어머님에게 미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을 놓고 사정없이 공부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무치게 지금 그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끝까지 몰입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식구가 책임을 다하는 식구라고 믿습니다. 그 식구에게 하늘의 공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에 완벽하게 몰입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 거기에 분명한 하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 1월 14일 날 부모님을 면회하고 온 그 지인은 사실은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미쳤습니다. 잠을 아마 2시간도 안 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2개의 칼럼을 세계일보에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옥중에서 그 칼럼을 읽고 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이 그 지인에게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노정이 우리가 조금은 가야 할 노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렇게 사무치듯이 지금 이 순간 섭리에 집중해야 하늘의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공인을 받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이 들어오라 라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식구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공인받는 우리 삶의 노정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책임을 다하는 식구가 되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그 책임은 이 땅의 위정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열쇠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과 그 정신이 물 흐르듯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미쳐야 하죠. 공부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라고 생각하고 이 순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살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 기대 위에 하늘의 공인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토요일마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창조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주는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니의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사무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나가는 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공인이 있기를 앙망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무치는 공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카소가 그 작품 50억짜리 맞습니다. 고철덩어리이지만 그것을 갖다 놓은 그 화가는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50억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님께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치게 우리의 에너지를 투입해 갈 때 그 말씀은 진실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지구성을 한 바퀴 다 돌아온 인류 문명사의 발전은 마침내 태평양권에 도착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제 환태평양권을 중심 삼고 완결을 봐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적 프로그램은 이제 그 어떤 힘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악주권 하에서 승패를 거듭하던 선천시대의 탕감노정은 비상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희년을 선포하신 특별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제 환태평양권을 중심으로 완결을 봐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힘도 어떤 환경도 이 거대한 하늘의 섭리의 방향,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물음입니다. 거대한 문명이 교차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머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해라. 하늘의 공인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그 시점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놓고 노심초사 그 상황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라고 부모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어머님 상황에 적용합니다. 그 열악하고 그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공간에 계신 어머님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시고 심정을 상속받는 식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소유할 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소유할 때 하늘의 공인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심정과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끝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원하는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발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내 심정이 되고 그 심정이 우리 가정의 심정이 되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책임과 특별히 하늘의 공인을 받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 옥중에서 대서양 문명권은 하늘의 공인을 받지 못했다. 이제 그 섭리는 태평양 문명권으로 왔다. 이 나라 이민족은 책임을 다해라. 반드시 하늘의 공인을 받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노심초사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옥중에 계신 어머님을 그 곁에서 바라보시던 하늘 부모님의 그 절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옳게 상속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동행하게 하시어 하늘의 공인을 받는 축복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바라옵고 원하면서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권순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주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